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도 내가 다시 세상에 다시 올 텐데 그때에 심판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게 이제 양과 염소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면, 이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 선한 사람은 양으로 비유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염소에다 비유를 하셨는데, 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께서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봐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 주님이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헐벗고 병들고 주님이 그러신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나에게,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염소는 주님이 그럴 때에 아무것도 안 해드린, 돌봐드리지 않은, 근데 역시 그 주님에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가 하면, 지극히 작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봐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준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와 같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 보면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이니까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 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봐준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상당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옥과 천당, 그거는 뭐 우리 한국에도 불교에도 극락사상이 있고 지옥사상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옥에는 악한 사람이 가고 이 천당에는, 극락에는 착한 사람이 간다. 뭐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뭐고 착한 사람은 뭔가? 쉽게 착한 사람 마음씨가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얘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거나 뭐 살인을 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의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굶주릴 때,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돌봐주지 않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얼마나 악하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다. 그럼 착한 사람은 뭔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네. 여기 의인은 뭐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살고 의인, 그럼 우리는 꼭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선과 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에 대한 선한 자와 악한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충격이 돼요. 이 가난한 사람, 이 병든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게 천국에 못 갈 만큼 악한 것인가? 그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벌에 들어간다고,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만큼 그런 것인가?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실제 삶에 적용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충격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나? 이거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니까 나는 뭘 생각하고 살아왔나? 이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충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충격이 안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천국에 갈 자와 아닐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기준을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메시지, 일생 동안 가르치신 메시지에서 몇 개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표현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아주 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비유를,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여기 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깊은 관심 속에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작은 자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동정을 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말씀,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인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하고 직결되는 것이 큰 자냐 작은 자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가볍게 흘려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큰 자와 작은 자, 인간에 대한 큰 자와 작은 자 개념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일생을 헛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중대한 개념이 옳습니다. 이 심판을 얘기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 못 될 자를 얘기하는데 이 기준으로 얘기하시니까 이건 단순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 만큼 이게 중요한 개념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살아온 삶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큰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셔요? 내 주변에 크다고 큰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내 가까이 아니더라도 어떤 국가적으로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큰 자,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떻든지 간에 크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가 된 일이 있을 때 나는 그 중에 어떤 자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제 머릿속에 큰 자를 선호하는, 큰 자를 바라보는, 갈망하는 이 생각은 꽉 차 있겠지만 큰 자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적은 난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보다 큰 자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런 삶 속에,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도 내가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열망은 자나깨나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큰 자가 될 때에 나는 작은 자에게
눈길도 줄 리가 없죠.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 자는 절대로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은, 이 세상의 불행은 전부 누구 때문에 생겨요? 작은 자 때문에? 큰 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크고 잘난 자 때문에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세계의 행복지수, 각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전에 언제 몇 년 전에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래요. 제일 살기 어려운 나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다 같이 없으니까. 커봐야 별게 없죠. 거기서는 큰 자가 별 의미가 없죠. 그 중에도 물론 악한 자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게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데를 꿰뚫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커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허영과 욕심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커지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하루에 50불 벌면 내년에는 몇 불 벌고 싶겠어요? 100불 벌고 싶겠고, 계속해서 더 벌고 싶은 게 우리 욕심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이 소득이, 평균 소득이 불과 몇백 달러, 6.25 전쟁 끝나고 한국이 몇백 달러 되던 시대, 1000달러 되던 시대.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었다 이러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내가 먹고 살 게 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다 굶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보장되는 거, 그걸 다 권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게 있으면 그 다음은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욕심을 이루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은 세상에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그 끝없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직도 살기 힘든 그런 세상, 먹고 입고 살기 자체가 힘든, 예수님 당시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를 않아.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사람들은 넘쳐나게 다른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다 긁어와 가지고 자기들은 넘치게 사는데, 식민 지배 국가들은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받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살고, 백성들은, 서민들은 굶어 죽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시골입니다. 가장 촌구석이에요. 그러니 그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의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굶거나 죽거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시지 않고 갈릴리에 오셨잖아요. 나사렛에 오셨잖아요. 옛날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 멸시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깊은 뜻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부 자기 거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보라고, 더 주셨으면 돌보라고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돌볼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무시하죠. 이게 돌보지 않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벌어보세요. 없는 사람 눈에 차지 않습니다. 한국은 유행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명품 가진 사람은 명품 갖지 않은 사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울이 지나지, 여기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패딩, 겨울에 이제 따뜻하게 하느라고. 근데 그거 아주 제일 싸구려, 그 비쌀 건 뭐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입고 어디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금방 패딩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걸 보더니 이거는 50불짜리도 안 된다. 보는 사람, 명품 가지는 사람들은 늘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그런 정신 가지고 이웃을 돌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말씀한 대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관심하는, 저부터 우리가 회개할 것은 멀리 갈 거 없어요. 교회에서도 또래 끼리끼리 그래가지고 교회 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 관심 주지 않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에 그런 얘기들 해요. 새로운 분들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 식사하는 시간. 전부 지들끼리 그렇게 앉아가지고 소곤소곤 하는데 나는 소곤될 사람이 없어. 내 옆에 오는 사람이 없어. 무시당해서 옆에 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 우리가 머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우리 머릿속이 쓱 보면 벌써 알아. 쓱 보면 가고 싶은 사람, 안 가고 싶은 사람 1초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 우리 머리가 우리 왼수예요.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의 왼수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 같죠? 머리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이 전부 평생 잘못된 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가고 싶은 사람, 안 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기도 자꾸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눈을 뒤집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내 이 머리를 뒤집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염소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이걸 천국과 지옥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 암만 얘기해도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자꾸 이거 바꿔먹는 훈련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니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